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찾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8절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8장 18절로 20절까지의 말씀을 다 함께 읽을게요. 18절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어떻습니까? 감기 조심하셔야 됩니다. 감기로 해서 코로나로 오더라고요. 제가 여러분 기도 덕분에 또 살아났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아직 제가 좀 강하게 이렇게 소리를 못 냅니다. 여기 간질간질하거든요 지금. 그래서 좀 이해를 하시고 제가 좀 부드럽게 오늘은 저도 부드러운 남자라는 것을 보여드리려고 오늘 말씀을 좀 부드럽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수요 예배 때 들었던 말씀 기억나십니까? 예수님께 나아가서 간구했던 백부장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좀 살펴봤었습니다. 그때 우리가 기도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아가야 된다 그랬죠? 좀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겸손한 자세로 이 믿음의 기도를 가지고 나가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의 삶에 있어서 말씀 중심의 신앙으로 우리가 신앙을 전환해야 된다 말씀드리면서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기도로 나아가야 된다라고 이 두 가지 내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우리가 일상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는 지금 경험하고 살거든요. 우리의 코에 호흡이 있다는 것 이것만 해도 여러분 우리는 기적을 경험하고 사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도 기적입니다, 여러분. 수억만 분의 1의 경쟁을 뚫고 예수 믿는 거예요, 여러분. 전 세계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천국 복음이 모든 사람에게 들려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여전히 들어야 할 사람들은 너무나도 많고 아직도 부름받지 못한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중에 나 같은 죄인, 나같이 내놓을 것 없는 사람, 이런 사람을 하나님 구원하여 주심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기적인 줄 믿습니다. 자, 이 백부장의 기도가 여러분 개인적인 어떤 그 기도의 중요성을 말씀하는 것이라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여러분 합심 기도의 중요성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은 15절 말씀부터 이렇게 이어지는 한 단락 안에 들어갑니다. 교회의 권징에 대한 말씀 안에 우리가 오늘 본문이 포함되어 있다는 말씀이에요. 교회의 권징에 앞서서 합심으로 그 형제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함을 말씀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 오늘 본문의 18절에서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죄인을 정죄하고 또 용서할 수 있는 권한이 어디에 있다? 교회에 있다라고, 교회의 권위 아래에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표지 중에 한 가지가 바로 권징이라는 것이 있어요. 참된 교회의 표징은 권징이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정말 바른 교회인지 아닌지를 보려면 거기에 참된 권징이 있느냐 없느냐를 볼 때 그 교회는 참된 교회인지 아닌지 표지로서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18절 말씀이 바로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교회의 권징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권한이 교회로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어서 19절 말씀을 보시면 이 땅에서 구하면 하늘에서도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시므로 이 교회의 기도에 대해서 교회의 기도는 반드시 하늘에서 응답되어지는 것임을 강조한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두 사람,
그리고 또 두세 사람이라는 이 말은 여러분 교회의 제일 작은 최저 구성원을 말하는 숫자를 말합니다. 그렇다면 본문의 기도는 교회의 합심 기도를 가리킨다고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실 성경은 많은 곳에서 여러분 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오늘날 신약의 이 그리스도인들이 합심하여 기도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에 대해서 많은 부분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합심 기도를 통해서 많은 기적의 역사를 보았음을 신구약 통틀어서 많은 부분에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에서 보시면 합심으로 하는 중보기도에 대한 그 엄청난 약속을 해주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개인적으로도 물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렇지만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다라고 선언하신 이 성전에 모여서 모든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합심으로 드리는 이 합심 기도에 더욱더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물론 오늘 온라인으로 보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집에서 보시든지 어느 곳에 보시든지 예배는 예배로 드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성경은 회중의 예배를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에 찾아가서 함께 기도하라고,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신 이 자리에 와서 기도하면 그만큼 능력이 더 나타난다라고 성경은 밝힌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모두는 정말 이 기도하는 집을 사모하고 부지런히 찾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오늘 이 밤에는 여러분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이 합심기도의 방법과 또 그 위력이 어떠한 것인지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고 함께 중보기도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물론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본문이에요. 그죠? 오늘 마태복음 18장 18절로 20절까지의 말씀은 사실은 여러 번 우리가 읽기도 하고 들어보기도 하셨을 거예요. 그러나 정말 우리가 이 합심 기도에 대해서 좀 더 생각을 해보고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다는 생각에 오늘 본문을 정했습니다. 자, 먼저 오늘 본문에서 배울 수 있는 이 합심 기도의 방법은 여러분 두세 사람이 마음을 합하여 기도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합심 기도라는 것은 두 사람 이상의 사람이 모여서 어떤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그 문제를 위하여 오직 마음을 함께해서 간절함으로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19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너희 중 두 사람 땅에서 합심하여라고 이야기하죠. 합심하여 뭐라고요? 무엇이든지 구하면 이루시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무엇이든지요, 여러분. 이거는 되고 이건 안 돼, 이게 아니에요. 분명히 성경은 무엇이든지 구하는데 어떻게 해요? 두 사람 이상이 땅에서 합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합심하여라는 이 헬라어 동사를 보면 이 동사의 원형은 심포네오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영어에서는 교향곡이라는 바로 심포니라는 어원의 기초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서로 뜻을 같이 하여 조화를 이루는 것을 가리킨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같이 하고 뜻을 같이 해서 조화롭게 하는 것이 뭐다? 바로 합심한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합심기도는 우선 기도하는 사람들의 이 마음의 일치가 매우 중요합니다. 서로 딴 생각 가지고 딴 마음 가지고 이 자리에 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기 위해서 여러분 소그룹 모임도 마찬가지예요. 모이는 그 자리라면 그 자리에서 딴 마음 가지고 막 이렇게 가가지고 딴 소리하고 막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비록 물론 처음부터 뭐 이렇게 한 마음으로 가기 너무나도 힘들 거예요. 그러나 이 중요한 것은 마음에 일치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물론 이 기도를 할 때는 거칠애로 또 남들 장로님이 하시니까 권사님이 하시니까 내가 안 하면 안 되지 하고 거칠애로 그냥 형식적인 기도로 나아가서도 안 된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기도는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기도가 아니에요. 합심 기도는 성경이 분명히 반드시 해야 될 기도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합심 기도는 두 사람 이상이 반드시 이루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이것을 응답받기 위해서 서로의 뜻을 같이 하면서 간구하는 기도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실 서로 다른 개성을 가진 개인이 여러분 의기투합한다는 거 정말 어렵지 않습니까? 정말 어떤 한 가지 일을 두고 우리가 서로 다른 성향의 사람이 하나 되어서 그 일을 한다는 것은 매우 힘들어요.
삼위 하나님의 경우에는 여러분 그 생각이나 의도가 동일하시지만 우리 인간들은 그게 불가능해요. 여러분, 흔히 부부는 뭐라고 그래요? 일심동체다라고 말하지만 일심동체인 부부 손 들어보세요 라고 하면 아마 아무도 없지 않을까. 저도 그렇거든요. 저희도 동상이몽이 맞아요. 동상이몽. 부부는 이제는 동상이몽이에요. 동상이몽. 같은 이불을 덮고 자지만 다른 꿈을 꾸고 있어요. 다른 비전을 가지고 있어요.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다른 환상을 보고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둘 이상의 사람들이 여러분 한 가지 일을 놓고 마음을 쏟아서 합한다. 그것은 매우 힘든 것입니다. 그래서 아모스 선지자는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아모스 3장 3절에 보시면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느냐라고 대묻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두 사람이 마음이 같지 않으면 같이 갈 수 없다는 거예요.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으면 동행할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신앙적인 일에 있어서도 두세 사람이 모여서 한 가지의 제목을 가지고 동일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는 것은 정말 힘들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오늘 이 수요 기도회로 모여서 우리가 동일한 기도 제목들을 나누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잖아요. 이것이 정말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 와서 함께 기도한다는 거, 이게 기적인 거예요, 여러분. 기적이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렇게 힘든 일이지만 왜 우리가 합니까? 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일을 수행하는 것은 여러분 매우 유익한 결과를 우리에게 주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삼겹줄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렇게 비유하면서 이 삼겹줄을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라고 성경은 교훈하지 않습니까? 특별히 이 말씀이 들어있는 전도서 4장 9절로 12절의 말씀을 보시면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은 이유들을 참 많이 여러 가지 이유들을 설명해 주는데 우리 다 함께 한번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해지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이와 같이 여러분 두 사람이 마음을 합하는 것이 가져다 주는 그 유익이 세상적인 일이든 어떤 신앙적인 일이든 많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이 밤에 드리는 우리의 기도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 모두가 동일한 심정을 가지고 또 보조를 같이 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이 기도의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합심기도의 방법은 여러분 두세 사람이 동일하죠. 두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오늘 보면 20절 말씀 보시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라고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어떤 목사님들이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는 분들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는 예전에 영상 설교를 보면서 방송 설교를 보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더라고요. 그냥 기도를 마무리해버리더라고요. 성경은 분명하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요한복음에서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지막에 모든 기도의 이후에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것. 기도냐 아니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했느냐 아니했느냐에 따라서 그거는 기도인지 아닌지 판결을 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은 여러분 교회의 구심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요,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우리가 모여야 함을 보여주는 매우 중요한 결정적인 구절입니다. 여기서 모인다라는 여러분 이 단어는요, 이 헬라 원어에 보면 함께 모인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우리말에는 모인다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은 함께 모이는 것을 이야기하죠. 한 가지 목적을 가지고 한 마음으로 모이는 것이 함께 모이는 거예요. 그냥 모일 때야 뭐 다른 생각 가지고 딴 거 뭐 할 일 가지고 이렇게 모일 수 있지만
바로 함께 모인다 할 때 그 원어상의 의미는 바로 한 가지의 목적을 가지고 한 가지의 마음으로 모인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때 모이는 지향점은 바로 예수의 이름이라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 말씀은 언제나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이는 그곳에 주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어떤 약속이 전제되는 것이에요. 이런 약속은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겠다는 사실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해서 두세 사람이 바로 예수의 이름으로 모여서 하나님의 뜻하신 바를 이루기 위하여 기도하고 사역할 때에 그들 가운데에는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자리에서 함께 임재하시면서 역사하실 것에 대한 약속의 말씀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다락방 모임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전도회 모임들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의 그 리더십 모임도 중요한 것이에요. 그곳에 기도가 없다면 그 모임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기도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모였음을 인지하지 않는다면 그 모임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응답이 약속된 이 합심 기도를 더욱더 잘 활용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합심 기도에 열심을 내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다시 부흥하고 다시 회복되려면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 기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합심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개인 기도도 중요하지만 함께 모여서 한 마음으로 기도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음 주부터는 이제는 전도해야 됩니다. 누구를 전도해요? 우리 이웃도 전도해야 되지만 사실은 기도의 자리로 전도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기도가 교회가 힘있게 하려면 기도의 자리가 차고 넘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다음 주에는 반드시 한 명 이상 이야기해가지고 카프레스라도 모시고 와야 돼요. 그래야 이 교회에는요 움직일 수 있는 생동력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왜요? 그곳에는 합심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곳에는 능력의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기 때문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성도된 우리에게 있어서 여러분, 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이는 일은 정말 자주 있어야 돼요. 어쩌다 생기는 일이 아니라, 특히 기도하기 위해서 모이거나 예배 드리기 위해서 모인다면 그 장소가 어떠한 장소이건 간에 그곳은요 아름다운 축복의 장소가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요, 이런 소그룹이, 이런 다락방이 살아있는 다락방이요 교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곳에서 기적의 역사는 일어나는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여러분의 다락방,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이제 이 합심 기도의 능력, 위력은 무엇일까요? 오늘 성경에 보았더니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있다. 다시 말해서 응답하심에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자세히 한번 보십시오. 자세히 보시면 우리가 보는 이 개정 성경에는 번역으로 해서 나오지 않았어요. 만일이라는 단어가 없잖아요. 헬라 원문에 보면 만일이라는 이 에안이라는 단어를 문장의 가장 서두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합심하여 구하는 이 상황이 충족되기만 하면 구하는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라는 의미를 매우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이 밤에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라는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수 있는 이 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특별히 여러분, 합심기도의 위력에 대해서 야고보 사도는 정말 적나라하게 잘 가르쳐주고 있어요. 특별히 5장 14절로 16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보십시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아멘. 이렇게 구체적으로 야고보 사도는 설명해 주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이 합심 기도의 위력은 먼저 전인적인 치유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합심 기도하면 치료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합심기도의 위력에 대해서 증명하셨던 것 같이 오늘 예수님의 동생인 이 야고보 사도 역시 합심기도가 어떤 결과를 우리에게 초래할 수 있는지, 어떤 결과를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제시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서 합심기도는요, 특별히 우리의 죄와 병의 문제에 있어서 분명한 응답의 결과를 가져온다라고 확신 있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병 낫기를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함께 모여서 기도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이것은 여러분 단순히 죄 사함이나 어떤 그런 치유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에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인간의 지적인 부분과 정서적인 부분과 어떤 의지적인 모든 부분, 쉽게 말하면 전인적으로, 그리고 전체적인 삶과 관계되는 전인적이면서도 포괄적인 능력의 역사를 가리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여러분 모든 문제의 해결의 열쇠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이 기도로서 해결할 수 있고, 또 특히 성도들의 합심기도는 여러분 기도의 능력을 여러 배로 증폭시켜서 역사하도록 하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 강력한 무기가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합심기도의 위력 두 번째는 여러분 역사하는 능력이 크다라는 것이에요. 1 더하기 1은 뭡니까 여러분? 너무 쉽죠? 그 에디슨은 1 더하기 1은 1이다 라고 했다잖아요. 근데 우리는 1 더하기 1은 2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압니다. 1 플러스 1은 2죠. 이 공식은 수학에서는 자명한 원리가 되지만 사실은 우리 인간 사회와 어떤 인간관계의 역학에서는 이것이 통용되지 않을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왜입니까?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의기투합하면 여러분 1 더하기 1이 3이 될 수도 있고요, 1 더하기 1이 6이 될 수도 있고 10이 될 수 있고 기하급수적으로 바뀔 수도 있습니다. 지금 오늘날의 중국의 공산화된 그 숫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불과 젊은 열혈남아 16명인가?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그 숫자 10여 명의 청년들이 모여가지고 자기들이 담합해서 의기투합해서 만든 것이 지금의 중국입니다. 여러분 그냥 생긴 거 아니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공산화하자 이렇게 했던 거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세상적인 일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 신앙적인 일에 있어서도 적용이 되는 거예요. 무엇보다 이 합심기도에서도 마찬가지 적용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여러분 이상에서 살펴보았듯이 오늘 이 두세 사람이 합심해서 기도하는 일은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는 일임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최소 단위의 공동체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자 모여서 함께 드리는 그 기도에는 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이들의 합심기도는 역사한 힘이 많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좋아하는 일이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니까요. 특별히 사도행전 4장 23절로 31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여기에서는 초대교회가 정말 심한 박해를 받으면서도 담대히 예수의 복음을 전하게 해달라고 합심해서 모인 사람들이 기도할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께서 그곳이 진동이 일어나게 만듭니다. 그곳 기도의 털을 흔들리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곳에 성령 충만함을 부어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오순절의 성령 강림이 바로 합심기도의 역사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러한 능력이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 비록 적은 숫자가 모인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각자의 어떤 그런 삶과 함께 또 교회의 공동체에 기도의 특권과 권세들을 허락하셨어요. 정말 믿지 않는 이들이 볼 때나 그러나 기도의 체험이 없는 사람들이 볼 때는 이 기도가 정말 미신적인 행위로 보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역사를 믿는,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의 능력을 믿는 저와 여러분 성도되는 우리의 기도는요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놀라운 도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고, 특히 이 성도들의 합심기도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한층 더 강력한 것으로 증폭시키는 요인이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말씀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이렇게 이제 저희들이 뭐 따로 음악을 시킨 것은 아니에요. 그냥 학교에서 4학년인가 되니까 그 학교 밴드부를 만들어 가지고 밴드부에서 밴드를 딱 이렇게 하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 신청을 해서 이제 그때부터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처음에 배울 때는 어떠냐면 학교에서 배우는 것만 하니까 돈 주고 물론 이제 이렇게 과외를 받으면 물론 더 잘하겠죠. 하지만 학교에서만 맡깁니다, 저희들이. 예, 그러니까 아이들이 연습하는데 처음에 불지도 못해요. 그냥 소리도 안 나요. 막 이런 소리 나는 거예요. 그냥 소리가. 나중에는 이 트럼펫이 진짜 트럼펫의 소리를 내고 지금은 그래요. 지금은 트럼펫 소리 내는 거예요. 클라리넷이 멋진 소리들을 냅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합심한다는 것이 무엇이라 그랬습니까?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교향곡, 심포니. 다시 말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그냥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도의 오케스트라의 단원으로 지금 앉아 계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처음에는 막 그냥 삑삑 소리도 내고 처음에는 제대로 불지도 못해요. 근데 아이들이 한 학기 마칠 때 비록 처음 배울 때도 그래요. 정말 간단한 곡이지만 마칠 때쯤 되면 다 같이 한 몇십 명의 아이들이 모여가지고 연주회를 합니다. 물론 그 한 곡을 몇 개월을 한 거죠.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기도하면 당장 기도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 안 계신가 보다 후회하고 낙심하고 절망하는 거 우리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합심 기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기도의 이 심포니 안에서 우리가 아름답게 조화를 이루고 가려면 비록 내가 하기 싫어도 비록 내 생각이 다른 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각으로 맞추려고 노력한다기보다 일단 이 자리에 오는 것이 첫째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지휘를 하려고 하는데 사람이 없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휘에 맡겨드리는 거예요. 오케스트라는요, 자기가 아무리 잘해도 지휘자의 그 박자에 맞추지 않으면 잘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나중에는 지휘자를 따라가게 되죠. 연습에 반복을 하니까 한 곡을 가지고. 마찬가지예요. 합심하여 하는 기도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처음부터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처음에는 하나님 답답합니다. 내 기도 가지고 막 하게 돼요. 그런데요, 한 번 오고 두 번 오고 자꾸 기도에 합심 기도하는 자리에 오다 보면 어느새 내 기도는 사라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바뀔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내 문제는 해결이 안 될까요?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은 우리의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알아야 돼요. 성경 여러 군데에서 바울이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이 그 바울의 걸음걸음 인도하셨던 것처럼 다윗이 눈물로 기도할 때 하나님 그냥 붙들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 그의 걸음 인도해 가셨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부르짖고 기도하는 이 자리에 눈물의 자리가 된다면 하나님 우리의 눈물을 외면치 않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기도의 합주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하며 하나님의 영광이 이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응답받는 능력 있는 기도는 여러분 결코 위대한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에요. 능력 있는 사람, 부유한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응답받는 기도는 예수 믿는 나의 구세주로 예수님을 영접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성도님들이 함께 모여서 한 마음으로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여 드리는 기도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혼자 드리는 기도도 매우 중요해요. 그렇지만 이 밤에 이렇게 모여서 합심하여 드리는 이 합심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이 가진 모든 소원들이 응답받고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복된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부흥이라는 이 찬양으로 우리 함께 부르시면서 기도로 나아가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갑니다. 이 땅에 황망을 보셔서 우리 주변을 보면 너무나도 답답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믿음의 고백으로 갑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신 성령의 불 임하소서.
이 땅 새롭게 하소서.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붕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붕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내 마음 새롭게 하소서.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믿음의 고백으로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주의 영광 가득한.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내 마음에 임하소서. 주님 나라 내 마음에 임하소서. 다 함께 마음을 아파여 기도하겠습니다. 비록 적은 숫자이지만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마음을 아파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능력 있는 이 밤이 되게 달라고 기도하십시다. 합심하여 드리는 이 기도를 통해서 육신의 질병과 불의의 사고로 고통받는 우리 성도님들을 고쳐주시길 원하며 여러가지 어려운 문제들로 신음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문제가 회복되어지고 해결되어지는 역사를 이 밤에 허락하여 달라고 기도하십시다. 뿐만 아니라 연로하신 우리 성도님들께서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천국의 소망을 품음으로 교회와 자녀들을 위하여 눈물 뿌리며 기도하는 중보기도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이 세 가지의 기도 제목으로 주여 외치고 담대히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기적의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길
하나님, 당뇨가 잡히지 않아서 지금 고통받고 있는데 깨어나지 못하시고 계시는데 하나님, 이 밤에 우리 사랑하는 정대웅 집사님 붙드시고 만져주셔서 하나님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 몸된 교회를 우리가 함께 섬기며 기도하는 자리를 채워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 되게 해달라고, 집사님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특별히 오늘 또 별세하신 우리 박명희 권사님의 모친 계십니다. 한국에서 별세하셨는데 예수를 믿지 않고 가셨습니다. 그러나 이번 이 장례식 절차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박명희 권사님 보내신 그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 가정이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해달라고, 권사님의 복음을 전하는 기회가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우리 유가족들을 위로하여 달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이 장례식 절차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위에서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으로 다 함께 다시 한번 주여 외치며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세상이 줄 수 없는